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만족하고 또 심지어는 성공했다고 말들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나시기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의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씨앗을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 밭이 그 씨앗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은 자연은 그 씨앗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싹이 나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자라서 아름다운 꽃이 나게 하고 또 귀한 열매를 맺는 일을 자연이 일을 합니다. 그 자연은 하나님의 노동입니다. 해가 뜨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노동이지 그것을 자연이라 부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노동이십니다. 하나님의 노동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씨앗을 품고 있지 아니하면은 자연은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은 그 밭에는 생명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의 무거운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처지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씨앗이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그러면 그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날씨가 뜨거워서 타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생명의 기적인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믿음을 내가 포기해 버리고 믿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못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두고 있는 목적은 너를 통해서 살아있는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면은 한 구절에 아주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켰다는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포기해 버리고 대신에 믿는 대신에 걱정을 믿고 불안을 믿고 염려를 믿어버리는 것. 예.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못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한다. 인내한다는 말은 내가 그 믿음을 어려운 중에서도 굳건히 지켜 견고하게 지킨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노동은 그 밭에 나타나듯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시면은 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 사람을 가지고 시험을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생합니다. 자, 이 딸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딸의 고통이 엄마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믿음을 받은 구원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가시는 길에 이 여인이 와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내 딸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도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계속 가십니다. 여인은 따라오면서 계속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려 왔다. 아주 섭섭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 구해달라고 아주 구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만든 빵을 어떻게 개에게 던져줄 수 있느냐. 이건 아주 마음 상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시험에 들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강아지라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참 크다. 그래, 그 믿음 위에 내 딸이 구원을 받으라 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믿음을 가졌다가 구하였는데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믿음이 무너집니다. 구하였는데 어떤 시험을 받았을 때 무너집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왜 무너집니까? 자기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느냐?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달라고 구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아버지가 더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속에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 아버지를 경험하여서 내 믿음이 강해지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시면은 엘리야 시대 때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에 믿음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르밧 과부의 믿음,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양식이 없어지고 물도 구하기가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아주 현실이 힘들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17장,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 가서 내가 한 여인에게 명령하여서 이 기근이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거기에서 묵을 수 있도록,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지시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니다. 가는데 성 바깥에서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나에게 물 조금 주십시오. 그때 물 한 모금도 아주 귀할 때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물 조금 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듣고 물 가지러 가는 길에 뒤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떡 한 조각, 지금 한 조각의 피스가 그렇게 귀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부 다 성경에 보면은 물 조금, 떡 조금,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입니다. 그 떡을, 나에게 떡을 좀 주십시오. 빵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한 피스를 달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여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지금 나는 내가 지금 오늘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빵 하나 구워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통에 가루 조금,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한번 만들어 먹고 그것을 누구 이웃에게 구하여서 얻어먹을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통의 가루, 그 기름병의 기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에 가서 나를 위해서 빵을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시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빵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그 정도 머물러 있었고 기름병의 기름이 그대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믿었을까? 지금 자기가 마지막 한 번 먹고 이제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그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빵을 만들어서 대접해 드렸다는 것이 믿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 그 마음을 보고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마음은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의 종로로 됐습니다. 마음이 주는 대로, 마음이 생각해 주는 대로, 마음이 끌려주는 대로, 마음이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과 하나가 됐어요. 이것을 성경에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마음을 객관화시킬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비밀인데 그 비밀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원지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은 내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열왕기상 계속 18장 1절부터 보시면 엘리야의 믿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신지, 너희들이 섬기는 이 바알신 아세라 신이 참 신인지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엘리야가 외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알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우리 한번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다면 이곳에 불을 내리실 것이니까 우리가 자기가 믿는 하나 신에게 불 내려달라고 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먼저 이방 신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찾습니다. 부러졌습니다. 불이 임하지를 아니하지요. 왜? 거짓 영이니까 임할 수가 없지요. 엘리야가 저녁 때쯤 돼서 저들 다 이제는 물리치고 엘리야가 돌을 12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 12통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물을 흠뻑 져서 성경에 보니까 그 제단 둘레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그곳에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이 불타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불이 타야 되는데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물을. 여기에서 엘리야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확신한 믿음. 엘리야의 확신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이 내려와야 할 곳에 엘리야는 그곳에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다 태우시고 나무 다 태우시고 그리고 돌까지도 다 태우시고 도랑에 물 있는 것까지도 다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다 태워버렸어요. 엘리야가 이 기도를,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엘리야의 믿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4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단에.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지요.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사원에게 저 지중해 쪽으로 가보아라. 그래서 저 언덕에 가서 저 지중해를 한번 봐라. 비가 올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지. 사원이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나서 또 가서 보아라. 엘리야 보세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합니다. 가보아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보아라. 우리 여기에서 믿음이 무너집니다. 왜? 기도하였는데 안 되니까, 뭐가 되어야 되는데 된다고 해놓고는 안 되니까 문을 두들기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응답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무너집니다. 무언가 기댈 곳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보고 기대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은 오늘 또 유효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욥기 23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 밭에 뿌려진 씨앗을 그 밭이 끝까지 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노동은 그 밭에 생명이 나타나는 법인 것처럼 오늘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하십니다. 욥기 2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나를 향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나를 위하여서 작정한 일들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믿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나의 인생에 많이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욥기 42장 2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죽은 하나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믿는 사람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데 말이죠. 욥기 42장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 환경에 보면은 소망을 가질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을 보아도 걱정 두려움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것이 없어요. 장래를 바라보아도 소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내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나에게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어떠한 작정한 일들이 계시구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읽으시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확신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하나님 마음부터 먼저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채우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심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불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오늘 또 만나야 할 사업체, 여러 가지 직장일, 여러 가지 일에서 근심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소망을 채워서 그 믿음을 꽉 채워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걱정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불안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와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님 믿지요 그랬습니다. 환경에는 그것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으로 가득히 채우고, 걱정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의 분량이 다릅니다. 시험해 보세요. 그거는 시험해도 괜찮습니다. 걱정을 가득 차고 하루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확실히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한 구절 더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 왜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 드릴까요? 믿음 더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더 많이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우심을 더 많이 받아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우리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쁘심입니다. 우리의 소원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의 지금 현실이 광야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거야. 그 광야에 여호와께서 오시도록, 여호와가 오셔야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또 사막에서 내가 지금 사막과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대로가 있도록 길을 열어라, 길을 닦아라는 거야. 길을 닦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시면은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 말이죠.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런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시려면은 믿음의 길을 닦아 두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내가 지금 광야냐 내가 사막이냐, 광야와 사막을 다
한탄하고 불안하고 걱정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는다. 그곳에 대로를 닦아라, 길을 닦아라, 믿음을 가져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